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.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, 앞장에 창세기 18장에서 봤던 사건이 있었죠.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였는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.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후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대로 그 길을 갔고, 하나님만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실 일을 알려주셨죠.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성에 의인 50명, 45명, 40명, 30명, 20명, 10명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의인이 있을 때라도 그 성읍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? 라고 중보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. 오늘은 그 이후의 사건이고요. 그 길을 그대로 떠났던 그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이르는 장면입니다.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,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,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. 그들이 이르되,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.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여기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되게 유사한 모습으로 나그네를 접대하는 장면이 나와요. 아마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롯도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선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. 그리고 이제 보통은 발효를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하지만, 지금은 이 밤에 갑자기 손님이 왔기 때문에 발효를 미처 하지 못한 반죽을 그대로 구운 떡,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을 대접을 하는 장면입니다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, 근데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잠자기도 전에 그 소돔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듭니다. 근데 여기서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,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멀리 사는 사람이든 가까이 사는 사람이든, 즉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쌌다는 거죠.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,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? 이끌어내라.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.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내놓으라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보면 상관하리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성폭행할 거야. 그러니까 우리에게 끌어내 라고 얘기하는 거죠.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, 그러니까 롯이 먼저 나가서 자기 등 뒤로 문을 닫은 다음에 그 소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. 이르되,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,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.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.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,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. 여기 보면은 좀 너무한 장면이 나오죠. 자기에게 딸이 있으니까 이 딸들을 줄 테니까 이 딸들에겐 성폭행을 해도 괜찮으니 내 집에 온 손님들은 건들지 말아라,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근데 이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출가하지 않은, 즉 결혼하지 않은 딸의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어요.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는 그 전통이 계속 내려와서 아버지의 체면에 먹칠을 하거나 혹은 가족의 체면에 먹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아버지가 그 딸을 죽여도 되는 그런 법들, 물론 형법은 아니죠. 나라에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 관습법이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.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문화로서는 이것이 용납되었다는 거죠.
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.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.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.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롯이 이런 선한 성품을 가지고 이 소돔 성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얘기했겠죠. 이렇게 사는 건 옳지 않아.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야. 라고 얘기를 했겠죠. 그래서 이제는 롯에게까지 협박을 하는 겁니다. 너 그때 우리에게 막 함부로 얘기했지?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했지? 네가 우리한테 법관이 되려고 판사가 되려고 하는 거니?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. 옛날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롯도 미워하는 거죠.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.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고요.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. 천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.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?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.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.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.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.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.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사실은 롯이 자기의 사위들에게 딸이 2명밖에 없어요. 사위도 2명이겠죠. 예비 사위.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예비 사위 2명인데 그들에게 이 성이 멸망할 거야 라고 설득하는데 밤새도록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. 근데 롯은 밤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그 대피를 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. 이 얘기는 뭐냐면 롯이 이 성읍에 대해서, 이 성읍의 삶에 대해서 미련이 남은 거예요. 여기 내 집도 있고, 내 밭도 있고, 내 가축도 있고, 내 돈도 있고, 내 모든 게 다 여기 있는데 가기가 아까운 거예요. 도망가기가 아까운 거예요. 우리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. 생명보다 다른 것들을 더 아끼는 모습들.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생명보다 다른 것들을 더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. 그 같은 이유로 롯이 계속 지체를 합니다.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.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10명의 의인을 얘기를 했었죠. 물론 롯이 그리고 그 아내가 그의 딸들이 어떠한 행실로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다만 롯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바른 말을 했던 걸로 봐서 그래도 그나마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것을 다 합쳐도 4명밖에 되지 않네요. 그리고 롯과 롯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멸망당한 걸로 봐서 그 이상의 의인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셨던 걸로 보여요.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.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.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.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.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.
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.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.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.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.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.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.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. 우리는 알고 있어요.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그 보존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언약을 맺으셨죠. 뭐였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.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.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.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.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. 사실은 롯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그 중보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거죠. 그래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다라고 여기 나옵니다.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그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.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.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.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. 되게 끔찍한 비극이죠. 딸들은 정말 아버지를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사상은 건전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그냥 단정 지어버리죠. 이 땅에는 더 이상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어.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자.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.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. 예전에 아브라함이 정확하게는 사라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사용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끝까지 아브라함의 후예들과 지금까지도 대립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요. 여기 나오는 큰 딸의 후손인 모압, 작은 딸의 후손인 암몬 자손, 이들은 모두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적대적 민족이 되는, 그래서 이들의 이 끔찍한 선택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롯의 후손들이 대립하는 그 계기가 되는, 그 죄악된 그 계기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. 아멘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